로이스는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는 자연스럽게 모녀 관계인 거죠. 이들은 세트입니다. 성경에서 따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로이스가 신앙이 더 좋다던가 유니게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던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요. 신앙이 좋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다 로이스와 유니게 같이 행하는 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그런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가기 전에 이고니온 그리고 그 전에 안디옥 이런 곳을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TSD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거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겪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특히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체가 되었으니 내다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살리셨죠. 죽이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 그러면 가슴이 훅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지역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루스드라에서 그 아픈 기억이 아닌 또 다른 행복한 기억, 즐거운 기억, 그리고 감사한 기억을 남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를 만나고 또 그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프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통받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견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보듬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니게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이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헬라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헬라인은 그 헬레니즘 시대, 지금 이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그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헬레니즘 문명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리스 이 대륙, 그리고 그 위에 발칸반도, 그리고 그 이제 왼편으로 가면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지금 튀르키예, 터키, 거기 이제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중동이 나오죠.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이 나오죠. 거기까지. 그리고 그거 지나면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 아시아. 인도 인근 지역까지 이 페르시아가 헬레니즘이 페르시아 아니에요. 헬레니즘이 이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는 유대인들, 유대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구마구 흩어지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유니게도 이 유대 땅이 아닌 헬라 땅에 와서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하고 결혼을 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유니게가 또 함께 살고 있었던 로이스가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았었다라는 의미예요.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헬라인이에요. 그럼 아내가 그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래서 남편이 그 뭐 주도권을 다 잡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사실 남편의 종교를 여인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니게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를 신앙으로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남편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니게는,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는 이 디모데를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키워냈다라는 거죠.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 유서와도 같습니다. 이 서신 오늘 1장 5절, 우리가 읽은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 너의 믿음이 이미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가 확인했다. 근데 네가 지금 보이는 그 믿음을 보니까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이 너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을 내가 보고 기뻐한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부탁하는, 후계자로 부탁하는,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5절에서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로이스와 유니게는 다른 거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너무 잘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세기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던 시절입니다.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요즘도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그 서신, 오는 서신을 봤는데, 북한에서 예수 믿다 잡혀서 그래서 처형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때가 이때예요. 1세기 때. 우리 카타콤 잘 알잖아요. 카타콤 많이 들어봤죠? 카타콤은 지하세계예요. 지하세계. 근데 카타콤을 이렇게 내려가면요, 꼭 또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카타콤 못 가봤는데 내려가면 그 양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홈이 한 50cm에서 1m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계속 파져 있어요. 뭐냐면 그게 관이에요. 관.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화장 많이 하죠. 거의 화장하죠. 기독교도. 다시 부활하면 우리가 그 화장된 그 채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런 몸과 영혼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화장을 하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몸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그들 옆에 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 시체를 옆에 두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 카타콤 밑에서 생활하고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는 가봤어요. 터키의 튀르키예의 데린구유라는 곳을 가면 지하 8층, 9층까지 이렇게 파져 있어요. 아파트가 층고가 한 2m 60 정도 되죠. 그러면은 아파트 한 층이 한 4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8층이면 32m 맞나요? 9층이면 36m. 근데 이 대림구유는 무려 85m 지하가 파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팠는지. 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흙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재질이 이렇게 긁어파기에 아주 좋은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까지 갔어요. 거기에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밖에서는 기독교인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다가 다시 그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맨 아래층에 십자가 모양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 매일 모여서 예배드렸죠. 그 안에 가면 학교가 있어요. 애들 교육하는 학교. 그렇게 핍박받던 시절이 1세기예요. 그 시절이 1세기예요. 이 핍박이 최고조에 달았던 때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던 요 때예요. AD 64년 7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30년 이후죠. 이때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심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대화재 알죠? 엊그제도 우리 부천에 화재가 나서 7명이 죽고 뭐 10몇 명이 지금 중경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화재가 일어나면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불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 물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 정말 자연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 정말 너무 무서운데요. 이 대화재의 그 범인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는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는 아니어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제 그 화재를 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일부만 탄 게 아니라 로마에 14개의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14개 구획 중에서 7개 구획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4개의 구역은 어느 정도 이상 망가졌어요. 온전히 남은 거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4개. 그러니 이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만약에 네로 황제가 내가 불질렀는데 이 사람이 좀 미쳤긴 했죠. 그랬다면 아마 황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낸 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가 이제 나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어. 그와 같은 일꾼이 되고 싶어.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헌신했던 이 시기가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해야 될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처럼 이 시대에 신학대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때에는 생명을 내어놓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디모데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믿음의 유산으로 신앙을 디모데에게 넘겨주었던 이 신앙은 요새 말로 찐 신앙인 거예요. 찐 신앙. 참된 신앙인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디모데에게 물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맨날 판판이 돌면서 공부해라 애들이 공부 안 해요. 부모님은 집에 들어오면 맨날 휴대폰 보고 있으면서 야 스마트폰 그만 봐 라고 하면 애들이 안 볼까요? 몰래 들어가서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들은 더 많이 보면서 뭘. 애들은 부모님의 거울입니다. 애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아니 애들에게 내 삶을 보여준 대로 애들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믿음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보여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줄 알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디모데, 사역을 행했던 디모데, 그 어떤 때보다 위험한 그러한 사건에 휘말릴 줄 알면서도 행했던 이 디모데의 믿음, 이 믿음의 시작이 어머니 외조모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줄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또 믿음을 물려줄 우리의 지인이 있다는 것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는 믿음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을 나한테는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도록 돕지 않으셨나요? 저도 믿음의 선조가 3대, 4대 이렇게 되어 있는 가문이 있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나의 자녀에게, 혹은 미래에 있을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나처럼 마찬가지의 후회, 마찬가지의 원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교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대형 교회는 더 대형화되고 작은 교회는 점점 없어져 가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주일학교가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낳질 않죠. 근데요, 옆에 태권도 보면 애들 많아요. 네.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요. 근데 교계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니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사라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없는 문제가 우리 어른들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다시금 믿음 앞에 돌아온 이제 새로 신자로 이제 들어온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교회 좀 다녔어요. 그때는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고 다 방석이 있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뛰어놀고, 내가 다른 때는 아니어도 성탄절에는 갔고 부활절에는 갔어요. 가면 선생님들이 맛있는 거 주고 애들하고 즐겁게 놀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우리 그 시대의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는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돌아온 탕자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근데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얘기는 미래에 탕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돌아올 탕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정말 장성하여서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쓰러져 아프고 어려울 때 그때 찾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저들의 갈 수 있는, 저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향락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큰 문제점,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것, 예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며 돌아올 탕자가 없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후대에게 탕자가 되어도 좋으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릴 적부터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못했어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일을 못했다고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여, 다말을 욕보이죠. 근데 사랑하면 뭐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뭐 동생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2년 동안 암논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잠자코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자녀,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있는 그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욕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결국 다윗의 이 나라, 다윗의 가문은 오래가지 못하죠. 오래가지 못해요. 솔로몬 대에서, 르호보암 대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1000년이 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심어주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로이스와 같이, 유니게와 같이 디모데를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직까지 그 할례도 받지 않았던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그를 떠나고자 할새,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라는 말이잖아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를 내어줘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옆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 옆집에 이제 딸, 아들, 딸 이렇게 3남매인데 그 아들은 저보다 1살 많아요. 딸은 그때 5살 정도 됐었어요. 아주 애였죠. 어린 애였어요. 근데 이 5살짜리 막내딸이 사라진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 가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 5살짜리는 잠깐만 보이지 않으면 큰일이잖아요. 막 동네를 막 뒤지는데 없어요. 같이 뒤져봤는데 없어요. 저희가 아래 동네였거든요. 윗동네에 올라가서 찾다가 결국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옛날에는 고구마, 옥수수, 엿 이런 거 리어커에 싣고 다니면서 고물 받고 그거랑 이렇게 바꿔주는 그 리어커 장수가 있었어요. 네. 모르죠? 그런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랑 같이 있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맹이가. 그래서 엄마가 얘를 찾고 다행이다 싶어서 아저씨한테 걔한테 이제 막 혼내고 그리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잡아요. 못 데려간다고. 이제 얘 내 딸이라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하면요. 둘째가 그 남자애가 저보다 한 살 많은 걔가 이 5살내가 자기가 막내 사랑 다 받고 컸다가 얘가 이제 다 받으니까 이제 샘날 거 아니에요. 미울 거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고구마 2개랑 5살 동생이랑 바꿔 먹은 거예요. 얘는 일석이조죠. 예, 동생도 내쫓고 고구마도 얻어먹고. 예,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뭐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고구마 2개는 줬다 치고 장난으로 엄마한테 얘 못 따라간다고. 제가 그날 저녁에 개 패듯이 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날 저녁에 깨달았어요. 예, 정말 아주 정말 흠씬 두들겨 맞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저는 그러지 못해봤지만 그 어머니의 아들을 딸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아니 내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확신이 있었다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에게 내어주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이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키워줄 거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온전히 사용할 것이다. 자신의 소망,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에게 내어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지금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군에 보내면 자꾸만 사망했다라는 뉴스들이 가끔 들려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20살, 21살 청년들이 군대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훈련받다 사망하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자 중대장이 그 아이를 군장 메고 훈련도 아니죠. 이제 벌 주다가 탈진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군대에 보낸다라는 것은 나라를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정부를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교도소에 가는 한이 있어도 못 보내죠. 못 보내요. 믿고 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아이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면요, 더 많이 기도해요. 아이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이요, 이전보다 훨씬 많이 기도해요. 훨씬 많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요. 물론 처음 나오면 기쁘고 두 번 나오면은 귀찮고 3번 나오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아이를 위해서.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기도했겠죠. 디모데를 보내고 기도했겠죠. 아니, 디모데를 보내기 전부터 디모데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복권을 사지 않고 1등에 당첨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아이는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특히 믿음의 아이는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디모데는 기도를 먹고 자랐고 장성하여서도 기도를 먹으면서 자신의 사역의 앞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 일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행해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 여기시고 그 사명을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키워냈던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데 하나만 해달라. 믿음은 지켜달라. 이것을 요구하면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 제 세대만 해도, 아니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는 대부분 그랬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배운 게 없어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이래서 서러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대학 가지 못하면, 아들 딸이 대학 가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여겨서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 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그러긴 하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공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허락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때 이런 일들 많았죠. 내가 못한 거 네가 해야 된다. 나 못 배웠으니 넌 배워야 된다. 나 못 배워 서른 받았으니 너는 배워서 그 서른 받지 말아야 된다. 피아노를 전공하던 엄마가 결혼하고 경력이 단절돼서 피아노를 포기해. 그럼 그 아이는 피아노를 배워야 돼. 왜? 엄마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야 되니까. 축구 선수 하다가 다쳐서 선수를 포기해요. 그 아이도 축구 선수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춧돌을 쌓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 역할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삶은 디모데에게 맡겼다. 아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하고 나 가기 싫은데 근데 유니게가 가야 된다고 등 떠밀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마음이 맞아서 디모데가 나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배우고 사역하고 싶어요.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이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유니게의 허락을 받고 떠나지 않았을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춧돌을 쌓고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지도 않던 아주 소중한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춧돌을 쌓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저 어머니 외조모일 뿐입니다. 근데 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기도했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축복하며 기도로 지원하며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그리고 그 유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대대 손손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가정같이, 디모데의 가정같이 하나님의 축복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가정같은 놀라운 축복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